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과연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더 큰 세계가 있는지. 분명히 그렇죠, 후자의 말이 맞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과학적으로는 11차원까지 지금 밝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밝히고 있어요. 어느 큰 그쵸, 어떤 이제 그 발견된 물질 중에서는 이 3차원이라는 것을 거스리고 그렇죠, 그냥 통과하는 그런 물질도 발견을 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이제는 시대적인 착오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더 큰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10절에 얘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주님 안에서 늘 그분의 강력한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렇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또 보이지 않는 걸 통해서 늘 흔들리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렇죠, 늘 발목을 잡히기 때문에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강건해야 된다.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뭐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마귀의 간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뭐 전신갑주에 대한 부분은 오늘 13절 이후에 나오지만, 오늘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그렇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이 세상을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들이 지배한다 그래요. 우리의 뭐 혈육들, 또 우리가 만나는 어떤 육신들의 관계,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렇죠, 더 중요한 것,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들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로 이렇게 항상 다툼이 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피하라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과 당당히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적인 싸움이라는 제목을 한번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악한 영과의 싸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과 육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다. 영이라고 표현을 해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아요. 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어떤 형태가 아니라 경향이에요, 경향.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 악한 영에, 그렇죠, 싸우려면 그들이 과연 그들의 근본이 진원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들이 어떤 악한 영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지, 지배를 받고 싸우고 있는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손에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외부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내적인 어떤 문제로 밖으로 나타난 것인지를 알아야 되듯이, 근원지를 찾아야 돼요. 상처의 근원지를 찾아야 돼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방 안에 물이 차고 있어요. 물을 퍼내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물을 방에 차 있는 거를 퍼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과연 어디서부터 흘러 들어왔는지 그 진원지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불 뭐예요? 예, 불패가 아니에요. 지는 게 아니라 백전백승이 아니라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전백패 백승이 아니라 백,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그들에게 넘어지지 않고 지지 않는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세상, 영적인 세상을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지 알고 있는 행복론에 젖어 있을 수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나는 행복해 하는데 내 안에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늘 쉽게 무너지고 쉽게 게을러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눈에 보여지지 않는 싸움, 그렇죠?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초대받는 거예요. 자각한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어떤 현주소를 점검하고 또 어느 경지에까지 이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그렇죠 싸움에 관한 또 영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 보아야 돼요. 그 지점까지 지경까지 올라가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게 내적인 외적인 어떤 영적인 지배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고 쉽게 게을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야 그런 신앙의 상태까지 우리가 서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그런 초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그 싸움을 알아야 돼요.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렇죠? 그 문제를 바라보고 또 생각할 때 우리는 신앙의 어떤 한 큰 문턱을 넘어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형식이에요, 형식.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단체에 가서 충분히 경험을 했고, 예, 체험을 했습니다. 얘기하지만, 그걸로는 안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또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전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많은 여정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또 정탐을 가서 그렇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바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교만함과 탐욕과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 광야를 40년 동안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받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 현실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를 그렇죠? 말씀을 들었어요. 앉아서. 그냥 지금처럼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래, 맞아.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앉아서 받은 말씀을, 그렇죠? 민수기는 뭡니까? 광야 40년을 통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앉아서 받은 레이기 말씀, 그 말씀을 들고, 그렇죠? 40년 동안 철저히 훈련을 받았어야 했어요. 그 과정에 1세대들은요, 그렇죠? 다 죽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만나를 주시고, 그렇죠? 앞길을 열어주시고, 홍해바다를 건너주시고, 건너게 하시고, 쓴 물을 달게 하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늘 불평불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세대가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앉아서 받은 말씀, 영적으로 경험했다, 체험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삶 가운데서 훈련 받았어야 했어요. 지금 우리도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것은 주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늘 옆에서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주고, 그렇죠?
힘을 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독려해 주시고 권유하시고, 그렇죠? 재촉하시고 격려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그렇죠? 이 싸움, 이 안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믿음 가운데 한 문턱을 넘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그렇죠? 신자의 분명한 신앙의 눈금이 하나 커갔듯이 그런 단계에 있어요. 앞으로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대적하고 이겨야 되느냐, 이거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 사인이 없고,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그렇죠? 우리가 사단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눈치를 채지 못해요. 난 잘하고 있나 봐. 괜찮은가 봐. 눈치채는 순간에 이게 아닌데 안다면 그걸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도 눈치챌 수 있으면 괜찮은데 눈치 못 채고 그냥 나는 잘하는가 보다 하고 산다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사단들이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굳이 겁주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잘한다 하는 거지. 예. 이런 사단, 영적,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영적인 싸움에 말려들고 있다. 그걸로 인해서 실패하고 또죠 세상의 포로가 되어지고 불의와 타협하고 그 안에 불의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을 보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왜요 내가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물론 외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치자들과 건설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이 그렇게 어떤 이슈가, 사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것이 그 집에 담는 그 큰 힘에 의해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더 중요한 것, 내 내면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구려는 연개 소문이 그렇죠? 죽음으로 나라가 망했다 그래요. 네, 더 중요한 것, 그 아들들이 그 나라를 이어받으면서 그 정권 다툼, 그러면서 문제가 됐던 것처럼 내부의 문제예요. 진시황, 불로초를 원했지만, 그렇죠? 평생 살기 원했어요. 적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 썼지만, 적은 외부에, 오랑캐도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자식들의 문제로, 자식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로마가 왜 멸망했습니까? 집권층이 향락과 도덕적인 부패로 인해서 멸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에 그냥 놀아나고, 향락주의에, 그렇죠? 성문화, 어떤 도덕적인 부패로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세상이 그래요. 역사가 그래요. 전쟁은요, 미친 짓입니다. 상식을 가지고는 전쟁할 수 없어요. 왜 전쟁합니까? 자기들의 논리가 있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다. 민족적인 우월감을 갖고 우리는 경찰의 나라다. 그래서 그 뒤에는 보면은 그렇죠. 자기들의 욕심들이 다 있어요. 결국 영적인 싸움에 놀아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오늘 그래요. 정치자들, 권세자들,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의 영들에게 그렇죠? 놀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 우리는 영적으로 지배당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영적으로 캐치해서 이건 아닌데 이거는 사단의 수중에서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것인데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대자연을 통해서, 그렇죠? 일반 은총을 통해서, 특별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알게 깨달을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주의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렇게. 예,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2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요즘은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성이래. 철저히 쳐서 복종하고 절제하고 인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자유로운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을 내어버려 두신대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데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자요, 수곤수곤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그러면서 그들이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이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내가 과연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물론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그런 외적인 사단 마귀들의 악한 영에 의해서 휩쓸려가고 붙잡혀서 이끌려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죠. 싸워서 대적마귀들과 싸우라고 얘기해요. 도망가고 피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결국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